역사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약 3,300번 이상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제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는 동안에 무려 6,5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세상 역사를 깊이 살펴보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인류는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과학 문명이 굉장한 발달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미국 육군성 탄도연구소에서는 포병용 탄도 계산표를 만들기 위해 고심을 하다가 마침내 1946년 2월 14일 거대한 몸집을 가진 첫 번째 컴퓨터를 만들게 됩니다. 그 이름이 애니악 컴퓨터예요. 진공관이 무려 1만 7천 개가 넘고 높이가 5.5m, 길이가 24.5m, 스위치가 6,000개, 그리고 무게가 무려 30톤이 넘는 엄청난 규모의 컴퓨터가 탄생을 했어요. 그리고 www로 상징되는 인터넷의 유래를 살펴보면 사실은 이것도 국방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960, 70년대에 미 국방부 산하 고등연구국에서 연구용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웹사이트 www 인터넷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애니악, 거대한 컴퓨터로 시작된 것이 이제 네트워크와 연결이 되면서 지금은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스마트폰, 그 자그마한 기기 안에 모든 기능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볼수록 신통하기만 한 이 핸드폰 기기도 알고 보면 참 역설적이게도 전쟁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전쟁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다면 어쩌면 이런 기기들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모든 일에는 명암이 있습니다. 밝은 면이 있고 또 어두운 면이 있기 마련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어두운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반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밝은 면들이 앞으로 많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를 새롭게 고치시고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힘든 시기를 신앙으로 인내하며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온전히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 삶의 자리마다 전화위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조상 중에 특별히 라합이라는 인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라합의 인생을 좀 아는 분들은 라합은 어떻게 결혼할 수 있었을까? 그런 질문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라합을 말할 때 기생 라합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생, 헬라어로 포르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창녀, 매춘부,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라합의 직업은 단순히 술집에서 술을 따라주는 그런 정도의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거리의 여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합은 사회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 천대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라합이 결혼을 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남자는 과연 누구일까? 참 궁금한 대목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 성이 무너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은 결혼을 합니다. 그것도 이방인 여자가 유대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남편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본문 5절 상반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자, 라합의 남편 이름이 뭡니까? 살몬이에요. 그러면 이 살몬은 어떤 인물일까요?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 지역에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미리 여리고 성으로 보냈습니다.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여리고 성에 보낸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 바로 살몬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남자가 라합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여리고 성에 들어온 정탐꾼들은 발각이 돼서 붙잡힐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때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바로 라합이에요. 그러니까 살몬에게 있어서 이 기생 라합은 자신의 생명을 건져준 생명의 은인이었어요. 얼마나 그 여인이 고마웠겠습니까? 그냥 보통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어요. 자기 민족에게는 민족의 반역자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난생 처음 보는 유대인 남자들을 감춰주고 도망가게 해주고 그리고 저들의 생명을 구해주었으니 이거 보통 관계가 아닌 것이죠. 두 번째로 비록 라합이 직업은 기생이었고 혈통은 이방인이었지만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너무나 귀하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단지 라합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초짜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사회적인 제약과 약점과 장애물들을 다 극복한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살몬이라는 남자는 그 여인이 마음에 끌렸던 거예요. 어쨌든 살몬과 라합이 직업과 혈통과 국경을 뛰어넘어서 함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살몬은 유다 지파의 아주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이방 여인이었던 그 라합은 결혼과 동시에 유다 지파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살몬의 입장에서 살몬의 신발을 한번 신어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을까? 살몬은 과거를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분도 문제 삼지 않았어요. 참으로 용기 있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으에 틀림없습니다. 라합의 인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리고성 정복을 앞두고 정탐꾼을 파견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성경에 기생 라합으로 등장합니다. 그녀의 인생은 아주 밑바닥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녀의 인생에서 정말 향기가 나고 존귀한 믿음의 반열에 그녀가 당당하게 서게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역시 훌륭한 남편의 격려와 사랑이 든든한 뒷받침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기독교의 아름다움 중에 하나는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과거의 안경을 쓰고 우리를 보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옷으로 가리워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또다시 옛날 얘기 꺼내시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는다. 이 살몬과 라합이 결혼을 했어요. 그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보아스죠. 이 보아스가 나중에 룻의 남편이 됩니다. 이제 라합은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고 또 한 아들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라합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지, 그의 아들 보아스의 삶을 보면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라합의 아들 그 보아스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성경적으로 본다면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여호수아 세대가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 그리고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그 세대가 다 지나갔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수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던 모습을 경험했던 세대, 그 짜릿한 현장에 있었던 그 세대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시대로 접어들었는데, 그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영적으로 암흑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어둠의 시기였을까요? 그 이유는 이전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일을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훌륭한 신앙을 자기들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에이, 다음 세대들은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는데 어떡하겠어? 지들 신앙은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뭐. 그러다가 어느새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역사는 영적으로 곤두박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며 생활했어요. 정말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았던 보아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룻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한때 남의 부인이었던 여인이에요. 남편이 일찍 죽어서 이제는 홀로 된 여인입니다. 심지어 그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 여인을 보아스가 자기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인격과 인품을 가지고 아내와 함께 참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가르침은 누구에게서 나온 것일까요? 분명 아버지 살몬과 어머니 라합의 선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라합은 아들 보아스를 키우면서 많은 이야기를 아들에게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사실 라합은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광야 40년도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남편 살몬을 통해 그 역사의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그 현장에는 없었던 여인이에요. 그러나 여리고성,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하게 되었는지 라합은 그 과정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들었던 얘기도 아들에게 전해주고, 또 자기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는 더 실감나게 몇 번이라도 계속해서 그 아들에게 전해주고 또 들려주었을 거예요. 여러분, 살몬과 라합, 즉
보아스의 아빠와 엄마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공통점이 있다면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먼저 살몬은 당시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 그 성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이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귀골이 장대한 자손들이에요. 그리고 그 성의 정보망이 얼마나 물샐 틈이 없었는지 정탐꾼이 잠입했다는 그 정보가 그 성의 왕에게 즉시 보고가 될 정도로 아주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뜨리기 위하여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성에 잠입해 들어간 것이죠. 보아스의 아버지 살몬은 참으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어머니 라합은 어떻습니까? 이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고 심지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정탐하러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믿음으로 그들을 숨겨주고 믿음으로 그들을 도피시켜 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난 보아스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부모의 믿음에 영향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라합의 인생을 요약한다면 전반전은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죄악의 도성 여리고성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성장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전혀 관계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직업적으로는 아주 사회로부터 멸시천대를 받는 천민이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가족들에게조차도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라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인생 후반전으로 들어서면서 이 라합의 인생은 반전을 거듭하게 됩니다. 자신을 찾아온 2명의 유대인 정탐꾼을 지붕에 숨겨주었습니다. 왜 라합은 이러한 위험한 행동을 기꺼이 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 올바른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사실 라합에게 찾아와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라합은 그냥 바람결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 집에 드나드는 뜨내기들, 와서 술 한잔하고 하룻밤 자고 가는 그런 나그네들을 통해 그냥 들려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식,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한 소식을 그렇게 귀로만 들었었는데 어느새 라합의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나게 된 거예요. 라합은 위험에 처해 있었던 정탐꾼들을 안전하게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날 라합과 그의 온 가족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라합의 인생 후반전의 출발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라합의 삶은 갈수록 정말 자랑스럽고 명예스럽고 정말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높여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은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임금 다윗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하얀 바탕에 파란 줄이 위에 하나 있고 또 밑에 하나가 있고 그 중앙에 다윗의 별이 딱 들어가 있어요. 다윗 시대에 나라가 가장 강성했고 영토가 가장 넓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 시대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하기를 꿈꾸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라합이 그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그 길을 예비하는 존귀한 예수님 조상의 족보에 그녀의 이름이 당당하게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자, 본문 5절, 6절 상반절까지 보시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최초의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인물을 소개하면서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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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반면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약 40여 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인물을 소개하면서 다 낳고 마태복음 족보에는 죽었더라가 없어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만 이상합니까? 그들도 분명히 죽었을 텐데 죽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바로 예수님의 족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 생명은 이런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에요.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또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해 모셔드리기만 하면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이미 영원한 하늘 생명에 연결되어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 족보에는 죽었더라 그런 표현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흐르고 있는 생명의 족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저 영원한 생명의 족보 속에 반드시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그 옛날 구약시대의 이야기지만 아주 원시적인 형태로 남아 우리에게 중요한 복음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야,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야, 그렇게 비참하고 비천한 인생도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로구나. 귀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라합의 생애를 통해 부어주신 놀라운 위로와 용기와 새 힘을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정말 하루하루 작은 천국을 경험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는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이모저모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합을 생각하십시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게 비참하고 그렇게 깊은 웅덩이에 빠져있던 한 여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끌어올리시고 그 많은 장애물을 뛰어넘어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거기서 이새를 낳게 하시고 그 자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놀라운 일들을 능히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이 확신을 가지고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오늘 다시 믿음으로 힘차게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